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양육 모임을 온전케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024년이 되면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 성장에 대한 큰 꿈을 꾸고 달려가야 됩니다. 사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이 두 가지 중점에 달려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가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서 일주일에 하루 중에 한 두세 시간은 내가 복음을 들고 땅을 밟든지 사람을 만나러 나가 사람들을 접촉하는 그런 시간을 필히 가져야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을 얻든지 못 얻든지 지속적으로 그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두세 시간씩 땅을 밟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두 분을 붙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이제 잘 양육을 해야죠. 양육 모임을 잘 가져서, 그래야 그들이 여러분의 열매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남아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열정적으로 나간다면 1년에 한 명씩 새신자가 들어오니까 한 2배 부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도 다 지났고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달려가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그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는 양육 모임을 가져서 그들을 온전한 성숙한 열매로 만들어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장들 또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분들이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또 양육을 받으러 새 사람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집회한다 해서 보통 집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 사실은 교회에는 모임이 있죠. 예배 모임이 있고 봉사 모임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이 모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제로 창조될 때 개인이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어울려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양이라는 짐승이 있는데 양,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이 양은요 단독적으로 살지 않고요 항상 무리를 지어 삽니다. 바로 우리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 양육 모임을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를 설명해야 돼요. 우리 사람 존재가 양처럼 이렇게 무리를 짓는 생활을 해야 거기에 축복이 있다. 또 이 모임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벌들이에요. 벌들. 여러분 벌 보면요 아주 그냥 얼마나 그 꿀을 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꿀 그 속에 얼마나 많이 벌들이 많은지, 벌들도 사실 이렇게 항상 단체적으로 모여서 생활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모일 때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장작불을 댈 때, 숯을 피울 때도 숯 하나로는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러나 숯이 여러 개 있어. 장작도 집어넣으면 훨훨 타는 것처럼 우리는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모이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모이는 사람이다. 모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둘이 만나든 셋이 만나든 우리가 양육할 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자리에 주님이 내 안에도 개인적으로 함께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임재와 축복을 나타내 주신다. 그럼 우리는 사실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일단 사도의 가르침, 그래서 뭐로 주로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가르쳤냐? 뭐 알다시피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은 신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도의 신약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도의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서로 교제, 교통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떡을 때문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이러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일을 행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서로 또 선행을 하며, 우리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까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넘어 서로 교제할 때, 오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또 위로하고 또 한편적으로 같이 기뻐해주고 하나됨 안에서 주를 섬길 때마다 바로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모임이 많지요. 이렇게 주일이나 수요일처럼 이렇게 대예배, 크게 전체적인 모임, 성전에서 대모임이 있고 또 교구 모임이 있고 또 지역 모임이 있고 또 봉사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 전도의 모임도 있고, 어쩌든지 교회는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갖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하여금 적극적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만큼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축복이 부어지게 돼 있다. 우리 교회의 배가의 부흥은 나의 생활에 배가의 축복이 나타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면 우리가 그와 어떻게 양육 모임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과 양육 모임을 가지려면 우리는 사실 그 양육 모임을 갖기 전에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최고의 준비는 기도죠. 기도. 하나님, 내가 양육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누구와 양육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시작하면 항상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바로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죄를 자백하고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혈로 씻겨질 때 양심의 꺼리낌이 사라지면서 눌림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영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죠.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기도하고 특별히 주님께 철저히 나의 죄들을 자백하고 보혈로 씻어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겠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육 모임을 갖기 전에 필히 이러한 기도, 바로 자백,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임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영을 사용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영이 영적으로 죽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자기의 몸과 자기의 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듭난 사람은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으니까 영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영을 통해서 서로 양육해야 된다. 이런 기본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러면 영으로 인도할 받는 게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맨날 영 하는데 그러면 영으로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인가?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게 무엇인가?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을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어요. 근데 내적으로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체험과 만짐과 어떤 인식이 있는 분들은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은 영적인 체험이니까 체험한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영적으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영을 따라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일단 여러분들이 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나는 영의 기능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는 종종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을 태도를 가질 때 어떤 말을 할 때 이거는 아닌데 이건 영의 일이 아닌데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언성을 확 높였다 대학 가운데 그럼 화를 조금 냈다 그러면 속으로 뭐 느낌 뭐예요? 이게 아닌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조용해요? 원래 그게 다 다 있는데 원래 그렇게 그냥 종종 우리는 이것은 영 안에서 나온 게 아니야. 내 생각에서 내 혈기에서 나온 거야. 내 육신에서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영의 것이다 이것은 잘 몰라요. 근데 영이 아닌 것은 확실히 알아. 그렇죠? 이게 영의 건가? 이건 잘 몰라도 영이 아닌 것이다. 이게 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영 안에서 하지 말라는 내적인 깊은 느낌이 있는 것은 안 하면 돼. 그걸 안 하는 게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나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쉬워요. 우리 안에서 하지 말라는 내적인 어떤 느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안 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영을 따라 영 안에 있게 돼. 근데도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게 영을 따라 내가 이것이 영을 따라 사는 건가 아니냐 너무나도 집착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행동들 말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을 안에 있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그것이 강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하지 말라는 그러한 느낌의 순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대부분 영 안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항상 무엇을 할 때도 항상 영 안에서 말하고 영 안에서 행동하고 영 안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양육 모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뜨겁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요 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영 안에 사실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내적인 느낌이 있을 때 그거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영 안에 있다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육 모임은 내가 영을 따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간증하고 같이 찬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육 모임을 활성화시키려면 종교적인 의식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이 양육 모임은 이렇게 양육이란 자체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먹이고 돌보는 거예요. 아이를 뭐 갓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한다 그러죠. 양육이 뭐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옷을 따뜻하게 입혀주고 또 똥도 싸면 다 해주고 모든 것이 필요한 거. 양육이 그겁니다. 돌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선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양육 선생은 뭐예요? 학교 가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세히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읽어봐, 이렇게 양육은 어머니가 선생이 아니에요. 양육은 뭐예요? 돌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육 모임을 할 때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죠. 사랑하는 게 돌보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먹이고 사랑하니까 씻겨주고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은 난 목사니까, 난 전도사니까, 난 지역자니까 이 식구들한테 이렇게 자세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다 서로 양육자고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육은 항상 영 안에서 말을 하고 영 안에서 간증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영 안에서 있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임재. 그러니까 이 양육 모임은 그 임재를 주의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영 안에서 말을 하고 영 안에서 찬양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모임은 종교적인 예배 형식이 아니다. 이 양육은 바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영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주님의 임재를 주의하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을 말아내고 그 느낌을 말아내면 서로 이렇게 세워지고 온전케 되고 서로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양육의 모임의 실제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양육 모임을 잘 할 수 있을까? 양육 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양육자들, 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제자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특별히 수요 예배 온 사람은 당연하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진짜로 주님의 제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실 기본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죠. 나는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 기본 전제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한 영이다. 난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양육하면 주여 오늘 누구와 양육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빛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간증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간증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환경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영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에베소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20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뜻이죠. 영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서 흘러나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영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넘침이 있어요. 넘침의 결과가 무엇인가? 뒤에 뭐가 써 있어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결과는 우리 입술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간증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찬양, 주님에 대한 노래, 주님에 대한 간증,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늘 입에 있어서 우리는 모이면 서로 간증하잖아요. 주님을 간증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외적인 표현은 무엇이냐? 만날 때 뭘 얘기해야 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게 사실은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게 주님과 한영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좋은 양주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과 한 영 연합을 체험하면 우리는 그런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주님과 한영되면 당연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냥 기쁨이 있어. 기쁨이. 그래서 교회 오면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기쁨. 혼적인 기쁨하고 영적으로 놀치고만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다는 것은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해방돼야 돼요. 무엇인가 자꾸만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질병에 눌려 있고 어떤 사람의 문제 가운데 눌려 있고 이거 다 속는 거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고 자유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이렇게 누릴 때가 있죠. 답답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쫙 그냥 10번 부르는 거야. 아니면 뭐예요? 할렐루야! 막 그러다 보면 3번, 4번 하면 그냥 또 이렇게 묶임에서 해방이 돼서 또 영으로 돌이키면. 근데 우리 한세는 영적인 실력이 좋죠. 우리는 영 안으로 딱 10초면 들어가. 주 예수 아멘. 주로 사람들이 생각에 이게 눌려 있다가 어떻게 딱 얼굴 보고 주 예수 이렇게 몇 번만 딱 하면 금방 생각에서 돌이켜 영에 딱 가면 또 모든 또 염려와 걱정에서 이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과 한영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한편적으로 모든 묶임에서 해방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임을 갈 때마다 해방돼서 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어쩌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한영된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좋은 양육가 되려면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셔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숙련되어 있어야 돼요. 숙련됐다. 적셔져 있다. 이 표현이 더 멋있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되죠. 그리고 한세 공과책을 진짜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적셔지죠.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적셔지고 또 적셔지고 또 적셔지면 여러분에서는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요. 왜?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적셔지면 결국 우리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죠. 아, 이 말씀이 이렇다. 무슨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다.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을 입으로 열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적셔진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꽉 조성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성경을 열심히도 읽고 공과책도 열심히도 읽고 또 설교도 열심히 좀 들어봐야 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일단은 담임 목사님 또 난 담임 목사한테 조금 좀 부족하다 그러면 딱 한 목사님만 골라갖고 2개만 해요. 막 여기저기 막 너무 많이 듣다 보면 헷갈려요. 나중에 이건가 저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를 뚫어갖고 열심히 들어요. 듣고 읽고 입으로 말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적셔지면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흘러나와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 중에도요 어떤 사역자는요 늘 하나님 말씀과 또 한세 양육공과에 딱 깊이 적셔져 있어. 그러니까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 다 하나님 말씀만 말해. 보통 다른 얘기를 안 해. 왜? 거기에 적셔져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 어찌하든지 우리가 좋은 양주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적셔져야 된다.
내가 더 많이 있다. 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막 조금씩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좀 많이 말씀도 읽으면, 특히 신약을 좀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약 3시간 만에 끝나는 신약을 줬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들어봐요. 그거 귀한 거예요. 그거 너무 그냥 값싸게 주니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앞으로 그냥 뭐 좀 지불하고 받아야겠다. 대가를 내야 된다. 어? 실제로 3시간이면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만 팍팍 들으니까 그거를 한 달에 2-3번씩 1년에 15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필요할 때 말씀이 기억에 콱콱 나고, 그때 그 말씀 읽을 때 좀 따라 하셔야 돼요. 따라. 그냥 듣기만 하고 따라하기도 좋아요. 발음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따라. 그거 만만 시간이 있으면 내가 3시간이면 신약을 간단하게 한번 멋있게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별로 표시 안 나는데 이것을 반복해서 또 나중에 또 읽고 이렇게 10번, 20번쯤 가잖아요. 무엇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릴 뿐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 그 안에서, 영화 안에서 그 말씀들이 진짜 살아 운동력이 있어 활성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적셔져야 된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쿵 누르면 누가 나와요? 주 예수가 나와요. 아멘.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 일본 거기에 잡혀가서 감옥에 갔을 때 때리니까 예수, 예수, 천당, 이렇게만 나왔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으로 적셔지면 누가 나오냐? 오직 예수가 나와요. 그 남들이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예수 말밖에 안 해. 저 사람은 예수를 살아봐. 저 사람은 예수를 적셨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느끼면 여러분들은 벌써 대박이지. 이기는 자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 말씀은요, 이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말씀, 또 하나는 의의 말씀 있어요. 시브리서에 보면 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는 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복음서 같아요. 복음서. 주님이 오셔서 또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놀란 은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이 은혜의 말씀만 좋아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좀 이렇게 딱딱한 의의 말씀도 중요한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조금은 이렇게 의의 말씀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냥 듣기 좋은 그냥 은혜의 말씀만 사모하지 말고, 왜 성경 신약은 다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의의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2 말씀을 같이 잘 균등맞게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넘어서 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적셔지면 여러분들은 진짜 최고의 양육자가 돼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은 열심을 품으라는 뜻은 원어에 뭐라요? 영이 불타 주님을 섬기라. 우리 찬양 가사에 있잖아요. 영이 불타 주를 섬기자. 김영수 목사님이 그 단어에 은혜 받아갖고 가사를 붙이신 거예요. 영이 불타 주를 섬기라. 어쩌면 여러분이 영이 불타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이 불탄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말하면 사기가 충천하다 이런 말. 사기가 막 이렇게 어떤 사람 뭐 하면 뭘 하려면 어떤 사람 무기력해. 어떤 사람들은 막 신나서 아주 열정적으로 사기가 충천해.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영 안에서 불타서 사기가 충만해서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 갑시다 막 이렇게 앞장서는 사기가 충만한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보이는 것이 예수,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양주가 되는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신중해. 너무 가벼워서는 안 돼.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좋은 양주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다는 것은 조금은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벼우면 안 됩니다. 너무 가벼우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렇게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에 어떤 절제를 가지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런 느낌, 신중하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양육할 때 가벼운 농담, 가벼운 이야기들 너무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묵직함, 그럼 이게 신중 다음에 단어들이 뭐예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단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양자는 조금은 신중해서 어떤 영적인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친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양육할 때나 보통 그냥 친구끼리 카페 가서 이렇게 앉아서는 발을 이렇게 꼴 수도 있죠. 이렇게 안 보이죠. 발을 이렇게 올리잖아. 그러면 근데 그냥 양육할 때 발을 이렇게 꼬고 막 하고 이런 자세들은 그런 조세 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돼. 말도 너무 거칠게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좋은 양육가 되려면 이렇게 신중함이 필요하구나. 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일들이니까 내가 절제하고 말도 좀 절제하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중해 갖고요 말도 잘 못 붙이겠더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거만스럽게 보여.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만스럽게 보이는 뜻이 아니고 좀 이렇게 열려 있고 해방된, 그러나 가볍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말을 조심해야겠죠.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니까.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죠.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입만 꽉 달고 있으면 중간은 넘습니다. 훨씬 중간은. 근데 그냥 말을 딱 하면 그냥 중간에 좀 상단에서 쭉 내려고 조금 더 말을 하면 쫙 내려가. 왜? 우리 말하면 미천이 다 드러나요. 왜? 우리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이런 뜻은 뭐 다른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옛날에 이렇게 초등학교만 나왔다. 요즘엔 뭐 의무교육이니까 그런 게 없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다. 딱 만나면 알아요. 이분은 대학교 안 나왔구나. 이분은 고등학교 안 나왔구나. 대화를 하면 알아. 왜? 말을 하면 벌써 그 단어의 한계도 있고 그런 게 또 있어요. 이게 느낌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말과 행동에 어떻게 신중해야지 좋은 양주가 됐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죠. 그럴 때 그분이 진짜 영적인 부모로서 잘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양육자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70인의 전도자가 만들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또 교회가 조금 부흥되면 기도원 300명의 전도자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70명 정도가 다시 조금 성숙해져서 다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대박이죠. 대박. 그러면 확실하게 2배로 부흥되고, 우리가 그동안 잘 못해갖고 저부터 회개하고 이제 올해 한번 달려가 보자. 한번 올해 내가 한 멋진 전도자를 넘어서 정말 사람을 양육하는 양육자로 세워져서 열매가 진짜 올해 안에 한두 명이 내 옆에 같이 함께하는, 또 그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받아갖고 여러분처럼 온전케 되고 여러분처럼 만들어내면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했고 또 그 한 사람도 은혜 받아 한 사람 한다 그러면 교회는 2배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상적인 어떠한 주님의 가르침이죠. 뭐 아담과 하가 결혼해갖고 애를 낳을 때 10명씩 나지 않았어요? 그냥 1명씩 낳죠. 1명씩. 그래갖고 지금 70억이 된 거예요. 이게 늦은 것 같지만 진짜 빠른 거예요. 한번 올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가면 우리가 그렇게 전도자의 삶, 양육하는 삶을 딱 살면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이기는 자의 위치에 서 있어요. 다른 게 이기는 게 뭐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냥 여러분은 그냥 휴거되고요. 그냥 공중의 휴거가 아니라 뭐야? 하늘 보호자로 휴거돼 갖고 주님의 만족이 되는 최고의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최고의 전도자요.
최고의 양육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내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사람을 양육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